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8장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예수께서 그 어린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미국의 비영리 재단에서 운영하는 강연회이며 정기적으로 기술, 오락, 디자인 등과 관련된 강연회를 개최하는 테드라는 강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 테드의 최고 명강연자이자 베스트셀러 학교 혁명과 엘리먼트와 엘리먼트 실전편의 저자이며 교육학자인 켄 로빈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는 그의 강연에서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교육이 창의성을 말살시키고 있다. 또 그는 이렇게 강조했어요. 예측할 수 없는 미래에 대처하는 유일한 방법으로 타고난 소질과 개인의 열정이 만나 창의성이 최고점에 이르는 지점, 즉 자신의 엘리먼트를 찾아야 한다. 엘리먼트란 사람마다 각자 타고난 소질과 개인의 열정이 만나는 지점을 뜻합니다. 엘리먼트에 도달하면 자기가 진정 어떤 존재인지 알게 되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해내고 고취되며 최고의 성취를 이루게 된다고 저자는 말하죠. 사람은 누구나 창의적으로 태어나며 각자 다양한 지능을 타고났지만 현재 학교 교육은 평균의 잣대와 정해진 학습 계획에 아이들의 창의성을 가둬버린다는 것입니다. 이런 시 한 편이 있습니다. 용에게는 수많은 비늘이 있으니 그 각각에는 너는 할지니 라고 적혀 있다. 너는 할지니 라고 말하는 용을 죽여라. 그 용을 죽인 사자는 비로소 아이가 된다. 이 문장은 니체의 책 속에 있는 대목입니다. 얼핏 읽어보면 이해가 가지 않을 만큼 난해한 시죠. 이 문장에는 많은 비유와 상징이 숨어 있습니다. 용은 중요한 상징입니다. 동양에서 용은 여유주를 물고 하늘로 올라가는 신령스러운 동물이에요. 반면 서양에서의 용은 그 반대입니다. 사람을 잡아먹고 해를 끼치는 악마적 존재와 연결되어 있어요. 따라서 용은 사람의 앞길을 가로막는 무시무시한 존재입니다. 니체는 그 용을 죽이라고 합니다. 용에게는 비늘이 있는데 그 비늘에는 너는 이렇게 해야 한다, 저것은 하면 안 된다 라는 목소리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도 이런 목소리를 들을 수 있지요. 선생님, 이웃들, 친구들, 심지어 부모님까지도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우리 사회가 가진 기존 관념, 선입견과 같은 것들입니다. 니체는 이것을 죽여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자기 갈 길을 갈 수 없게 된다는 겁니다. 남들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 아무 생각 없이 그것에 복종하면 진정 나다운 삶이 아닌 그들이 원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참으로 자신다운 삶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사회에 깊게 뿌리 내린 기존 통념과 고정관념과 편견 등을 의미하는 용을 죽여야 합니다. 그런데 이 용을 죽이려면 용기가 있어야 해요. 바로 사자는 용기의 상징이자 분노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용기 있게 분노하며 아니요 라고 말하는 것이 사자예요. 우리는 사자가 되어야 합니다. 사자가 용을 죽이면 비로소 아이가 됩니다. 아이는 어떤 관념에도 사로잡혀 있지 않습니다. 좋으면 웃고 슬프면 웁니다. 아이는 있는 그대로의 자신이에요. 아이들에게는 자신만이 가지고 있는 개성과 재능과 독창성이 존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어린 아이를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최적의 모델로 제시하고 계십니다. 오늘 보면 15절과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보면 15절과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예수께서 그 어린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어린 아이 같은 자의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8장 4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예수님은 계속해서 어린 아이들 같이 되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내용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해야 하는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본문의 상황을 들여다보기에 앞서서 본문 속에서 반복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이 어린 아이라는 단어의 정확한 뜻과 의미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누가복음 18장 15절을 보면 어린 아기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 원어의 문자적 의미는 태어난 지 얼마 안 되는 유아를 가리킵니다. 신약 성경에서 이 단어가 8번 사용되었는데 이 구절 외에 6번이 아기 또는 유아로 사용됐습니다. 또 오늘 본문 16절과 17절 그리고 마태복음 18장 4절에 나오는 어린 아이라 번역된 단어는 원어적으로 어린 아이라기보다는 어린 아기라고 번역해야 합니다. 어린 아기와 어린 아이는 엄연히 다릅니다. 어린 아이는 걸음마를 시작한 1살에서 4살까지의 아이를 말하죠. 정리하면 어린 아기는 갓 태어난 아기를 말합니다. 아기는 그보다는 조금 더 자란 아기를 뜻해요. 어린 아이는 그보다는 더 자란 아이를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람들이 존경하고 따르는 예수님으로부터 사랑받을 수 있도록 자신의 아기들을 그분께 데리고 나아옵니다.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핑홀하신 예수님을 보호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온 자들을 꾸짖고 막았어요. 그 모습을 보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보면 17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기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어린 아기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시면서 그 이유를 밝히세요. 그 이유를 유아는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기 때문이라고 하십니다. 다시 말해 주님의 자녀들인 우리도 아기들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기와 같이 받아들이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기와 같이 받아들인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다윗이 기록한 시편 131편이 큰 힌트를 줍니다. 시편 131편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기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기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이 다윗의 시편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고 계시는 거룩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기뻐하며 지은 시예요. 물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사 승천하시어 우리 죄를 온전히 용서하심으로 새 생명을 주셨고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기에 이제 더 이상 예배당, 건물은 성전이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 내주하심으로 매 순간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과 동행합니다. 그 주님을 믿고 순종함으로 삶을 살아가는 우리 각 사람이, 우리 신앙 공동체가 모두 주님의 자녀요 참된 성전이죠. 1절에서 다윗은 자신을 겸손히 낮춥니다. 마음의 교만을 제하고 눈의 오만을 빼내죠. 자신이 이룬 큰 일, 여러 업적과 공로를 내세우는 등 자신을 스스로 높이는 일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이는 어린 아기와 같은 겸손을 뜻하는 것입니다. 2절에서 다윗은 어린 아기같이 하나님을 받아들이길 원하고 있습니다. 마치 젖된 아기가 어머니 품에서 어머니를 완전히 믿고 의지하여 고요와 평안을 누리는 것처럼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영혼이 젖된 아기와 같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고 철저히 그분을 믿어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자 말입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어린 아기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는 자의 모습입니다. 다윗은 3절에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라라고 권면합니다. 여기서 바라다는 기다리다, 소망하다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즉 여호와 하나님께 믿음을 두고 그가 이루실 것을 확신하며 기다리는 것을 뜻해요. 이것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에게 반드시 요구되는 자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신뢰와 믿음을 가지란 의미예요. 젖된 아기가 어머니를 신뢰하여 그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듯 창조주 하나님을 온전히 의존하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또한 지금 이 시간 함께 예배한 우리 모두에게 하시는 말씀도 이와 같습니다. 혼자서 일을 처리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제멋대로 일을 처리하다가 사고를 치는 꽤 자란 어린 아이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평소 우리가 생각했던 다 자란 어린아이가 아니라 베이비처럼 자기 의지나 자기 주장이 전혀 없는 어린 아기를 뜻한 것임에 유의해야 합니다. 마가복음 9장 3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린 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 말씀을 보면 어린 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어린아이 하나를 직접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셨다고 표현합니다. 7살 정도로 다 큰 아이가 아니라 겨우 일어설 수 있는 어린 유아임을 볼 수 있어요. 다시 말해 부모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저 의지하고 의지할 수밖에 없는 어린 아기나 유아처럼 되어야 하나님 나라 진정한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나는 어떤 사람인가요?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다며 자기 중심적인 사고에 갇혀서 타인을 향한 이타심과 배려심은 소멸된 채 혼자서 자기 인생을 살아가려는 어린 아이인가요? 아니면 그 어린 아이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성숙하고 완전하다고 착각하며 동일하게 이기심만을 품은 채 자신만을 위하여 노력하고 애쓰며 살고 있는 어린 성인인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예배한 우리 모두가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철저하게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더욱 닮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필요를 미리 하셔서 채우시고 공급하시며 날마다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새 힘을 베풀어 주세요. 우리의 연약함과 나약함을 주님 앞에다 고백하고 더 이상 어린 아이도 어린 성인도 아닌 우리의 영적 아버지가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어린 아기,
유아 같은 자들로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함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매일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지키시며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만을 전적으로 의존하였소. 신앙의 어린 아기 유아와 같이 창조주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지금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의 순간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우리를 붙드시고 주님 인도하시는 주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없이는 호흡조차 할 수 없는 존재임을 주님 고백합니다. 그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존하며 나의 나됨을 다 내려놓고 내 의를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내 자아를 주님의 통치권 아래에 내려놓고 하나님 그 주님 앞에 온전히 무릎 꿇고 순종함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나의 삶을 붙드시고 나의 부족함을 채우시고 공급하시는 그 부족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드러내시는 그 주님만을 신뢰하며 주님만을 믿으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길 소망합니다. 주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길 원합니다. 주님 그러한 마음 우리에게 주시고 성령 충만한 은혜를 도와주셔서 우리를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날마다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그 주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 주님 앞에 날마다 정직함으로 성실함으로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이끌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을 의존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내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